20분 정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미라클이라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미라클인데 거기 주제가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맞지 않나요? 아멘. 그죠? 저는 딱 보면서 그래 맞아.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저희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상대로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산다면 너는 너의 자식이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또 하나님 우리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런 인생을 선물로 주고 싶지 않으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나는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나의 후손에게도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서 공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있어야 인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 설교 좀 봐야지. 시작. 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니고데모랑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이 니고데모는 여기서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에서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1번 수학, 2번 영어, 3번 비전, 4번 성경. 뭘 가르쳤을까요? 그쵸, 성경을 가르쳤겠죠. 니고데모가 수학을 알았겠나요? 수학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어려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직업이라든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말하죠.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엇을 모르는 걸까? 니고데모가요 이스라엘 선생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저 멀찌감치 녀석이 들었겠죠. 그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못할 어떤 표적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 안에서 의문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성경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얻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을까요? 늦은 밤에. 여기서 늦은 밤이란 뭐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 모두 잠든 후에 예수님을 만나왔다는 거예요. 모두 잠든 후에. 그때 깨어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때 깨어있던 거예요. 왜 깨어있었어요? 요한은 막내거든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문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잠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하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혼자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일산에 가면 세계 예수교라는 곳이 있어요. 이광선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누구더라? 김하중 장로님, 거기서 김하중 장로님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도 보면은 자기의 영적인 멘토에서 이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그렇게 막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 아닌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만났다는 거예요. 언제 만났냐면, 언제 만났을까요? 밤에. 언제? 모두 잠드는데. 근데 그것도 어디서 만나느냐? 호텔로 조용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언제요? 헷갈리죠? 밤이라고 할까? 모두 잠드는 할까? 밤에. 불러서 무엇을 부르겠어요? 이분을 불러서. 똑같아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들도 이광선 목사님을 새벽에, 밤에 모두 잠든 후에 호텔방으로 조용하게 불러서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서도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뭐예요? 구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에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다 알아요.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겠니?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있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바보예요.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래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생각을 해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이미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뭔지 알아요? 말씀을 나에게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아요.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 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머리에 걸려있으니까 이것이 마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기에 걸려있던 것이 깨달아질 때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걸려있다가 내려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막 십자가를 치고 채찍에 때리고 발로 차고 침 뱉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인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막 때리는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그냥 다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매달려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핑 돌아.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쳤구나.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몸에 감을 주고 침을 뱉고 내가 패션을 했구나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 그냥 팍 터져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되어지죠. 그게 뭡니까? 머리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김성훈 교수님이 통화하다가 지금 재판권이 있어갖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부장판사가 만나자고 해서 부장판사를 만났대요. 부장판사를 만났는데 매영이 목사님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했대요. 근데 이분이 매영이 목사님이고 누나도 사모님이고 신앙생활을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뭔 어떻고. 근데 이 김성원 교수님도 자기는 누구에게 지식적으로 한 번도 꿀려본 적이 없대요. 말빨로는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그냥 3시간 동안을 성경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성경 토론을 얘기를 하고 막 성경에 대해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에게, 원래는 이게 부장판사님이 이분들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원래 오히려 김성 교수님 예 그러시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끝났는데 부장판사가 김성 교수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구진도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부장판사는 너는 왜 성경을 너의 지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성경을 지식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다. 묵상이 왜 필요한지 아냐? 묵상이 너의 지식을 누르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선요, 그래 맞다. 왜 묵상을 우리가 왜 할까? 묵상은 여러분 지식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묵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우리까지 들어와야지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의 이 판단들이 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를 항상 고승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승도가 너는 말이지 성경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항상 네가 분석하려고 하냐고. 너 머리가 좋아서 분석하지 말라고. 머리 좋다고 성경을 분석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너의 가슴 속에 가져가라. 여러분,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성경을 그냥 이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론을. 그래, 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라. 그러면 니고데모는요,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절하고 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매주마다 10만 원씩 하나님께 헌금을 3년 동안 드리라. 그러면 니고데모는요,
감사합니다 갔을 거예요. 왜? 자기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는 거와 믿는 거와 행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 머물죠.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믿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냐면 믿음을 내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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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냐? 바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처럼 성령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어떠한 현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내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는 뭔가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서 불어오고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다른 걸로 하면 우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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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정모가 그런 얘기했죠. 너의 인생의 미라클이 무엇이냐? 나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관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뭐예요? 너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세상 가운데 젖어있던 나의 가치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그냥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유택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바라봤던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세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네.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가치관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최소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서도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고 보여주면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적은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의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물에 사라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뭐예요? 물을 끓이는데 수증기가 물로 변해야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왜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주님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 어제 리덴팅이 나왔고 특강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너도 가려느냐. 딱 가갖고 앉아왔어요. 너도 가려느냐.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우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의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의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의 사람을 먹였어요. 진짜 기묘하죠. 어떻게 5,000명. 그런데 더 기묘한 건 뭔지 아십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켜봤던 최소한 5,000명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자기네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있는 5,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흥분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왜 그랬어요? 내가 배가 부르거든요. 내 필요를 채웠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언제 여러분 가장 많은 은혜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직장이 없던 사람 직장이 생겼을 때, 돈 없던 사람 돈이 생겼을 때, 그죠? 셀이 없던 사람 셀이 열렸을 때,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예수님이 최고고,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되겠다.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분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멀리 떠나시죠. 그리고 강을 건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녀. 왜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있어야지 내 필요가 채워지거든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신앙이 떨어져 있고, 내가 그래서 미친듯이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퀴트하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닐까요? 지금 내가 필요를 채워야 되거든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분이 있어야지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급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 건너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 당신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5,000명을 푸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왕으로 삼기로 우리가 이 얘기 다 했어요. 당신 우리 왕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십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당신을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당신을 따라다닐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왕이 우리까지 탄생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는 떡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떡입니다. 대단합니다. 주세요. 맞아요. 주세요. 당신 생명의 떡이에요. 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맞아요. 주세요. 빨리 주한 얘기해요. 떡이 먹고 싶어요. 떡이 먹고 싶어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눈에 보이는 떡을 볼 때에는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는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떡인데, 그 떡은 너희들이 먹어도 또 배가 고픈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사람들이요, 점점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선지자 자들이만,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헛소리만 짓거리거든요. 내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요, 뭐라 썼냐면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닐까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할까요? 왜 그래요? 내 필요를 주님이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내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예수가 내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예수를 따르던 군중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군직이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에게서 가려 하느냐? 너희도 내게서 가려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도요, 이 얘기 다 듣거든요. 말씀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지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했죠. 너희가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는 그 예수님을 신뢰를 못해요. 육의 것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라면, 여러분이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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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면 너가 거듭나야 된다면 그 거듭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다면 그 말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 자격론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말씀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엔카운터 하고 막 뭐 하고 상담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동의만 할 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좋아요. 네 맞아요. 아멘. 나 그러고 싶어요. 믿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대로. 머리 쓰지 마십시오. 제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머리 쓰지 말자. 머리 쓰지 말자. 머리 쓰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제자는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감는데 계속 돌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앞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서도 그러네 우선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에게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고백을 해요. 그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밤에 걸어가실 때에 나로 하여금 물을 걷게 하십시오 해서 물을 걸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할 때에 베드로가 뒤에 튀어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들 가려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예요. 어떤 놈이 죽여버리면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죠. 보면은 항상 맨 앞에서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요 놀라운 모습을 봐요. 성경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없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것을 다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추구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네. 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야 갈 수 있을까? 왜 못 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참 힘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속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헛소리만 팍팍팍 해도 뭔가 할 때에 힘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베드로가 계속 한 거예요. 그죠?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여러분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는 그런 말을 못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고백들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결과는요 진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 알아서 얘기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고백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은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다 거듭날 수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누구나 거듭날 수 없는 거거든요. 신기한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이 쉬운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거듭나면 힘들어요.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졌던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와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것을 가리고 있나요? 무엇이? 니고데모는 그의 지식이 이것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의 잘남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것을 가리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들이 깨어지기 원해요. 그것이 깨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물의 샘물처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약속이에요.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굳은 마음이 제하해질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 안에 여러분 샘소리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강력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속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말씀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들로만으로 쌓여 있는지,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좀 오픈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삶 가운데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십시다. 기도할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내게서 이루기 위한 기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품으세요. 고백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역사하길 원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그 히스토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다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 히스토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운명을 바뀌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 안에 더 큰 기적은 없거든요. 그 기적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적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있나요? 아, 예. 뭐,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안 때려, 괜찮아. 그리고 오늘 우리 장수경 교수님 부부가 함께 서울서문 내려주셔서 예배 드시더라고요. 환영하시고.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가끔씩이지만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매 목사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귀한 자매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얻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함께한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또 인도한 귀한 친구에게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며 깨달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